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7페이지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죄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죄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명절이라. 자녀들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만약 우리가 임종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까요? 어디에 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나눠 가져라. 형제들끼리 다치지 말고 화목하게 서로 위하며 잘 살아라. 이런 유언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떤 유언을 하게 될까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곧 모세가 기록한 그런 성경 5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 1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후대의 편집자, 일반적으로 여호수아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을, 이 축복문을 신명기에 삽입했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저자라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록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록했든 중요한 것은 임종을 앞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또 9장 6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 말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 갈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2절을 보면 스마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고, 열왕기하 1장 9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역대하 8장 14절을 보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왕 같은 특별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었던 그런 정도를 위해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씀으로 사용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단들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 그것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과 핍박, 특히 이단과 또 물질의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랑과 온유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있는 그대로 전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정말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부 아이들 지난주 성경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막 창대하고 의리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왜냐? 평범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믿음을 가진 말 그대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앞에 영어로도 리얼 크리스찬, 진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표현을 앞에 리얼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그만큼 평범한 수준, 평범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만 되면 하나님께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와 같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돼야 되고, 또한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이단이나 물질의 유혹 속에서도, 또 어떤 핍박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늘 깨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저는 막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거의 하거든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고 눈물이 도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존경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에는 그 사람의 모든 믿음과 신앙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함이란 그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이 모세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그 말은 충분한 신뢰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축복한 그 모세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합니다. 이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 유언은 바뀔 수 없는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임종할 때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에게 모든 축복의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한 유언은 법이에요. 그래서 유언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내렸던 그와 같은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특히 성도가 임종할 때 남기는 유언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말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앞에서 그런 유언을 하게 될 때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유언을 자손들이 절제적인 것으로 여기고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도의 임종은 정말 복된 임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시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그 유언은 하나님으로 사신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손들은 귀담아 듣게 되어지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철저히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도 신실하지 않게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긴다면 과연 누가 그 유언을 따르겠습니까? 지지난주죠. 우리 이진선 집사님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친구 남편이 이분이 있던 대학병원 이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임종을 기다리는 병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놀라운 것은 이 볼일을 좀 보다가 우리 이석경 목사님이 이선 집사님의 그 부동산 사무실에 들려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들렸다가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사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은퇴해서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여생을 살 수 있는 나이에 암에 걸렸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분입니다. 원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었고 부인되는 우리 이진선 집사님의 친구 그분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속에서 날마다 불러 일어나는 제가 종교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니까 친구에게 얘기를 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의집을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전화를 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호스피스 병동의 그 분위기가 참 참담했습니다. 다른 병동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병동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가족도 별로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이 복소가 차서 배는 풍선처럼 불러올라 있었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아프다고 외치면서 빨리 진통제 좀 더 달라고, 진통제를 놓고 있는데도 진통제를 더 놓아달라고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몸을 뒤척이고 복음을 전하겠으니 듣겠냐는 말에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고통이 얼마나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진통제를 맞는데도 오는지 몸을 계속해서 뒤척이며 몸을 움직여서 제가 손을 잡고 있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게 손을 놓았어요. 근데 제가 손을 놓자마자 다시 바로 제 손을 그 몸부림을 치는 제 손을 꽉 잡는 겁니다. 근데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듣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문턱에 섰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 그 깡마른 그 손을 통해서 그것이 느껴진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시 두 손을 꼭 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고통에 몸부림치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마침 어떤 그 딸이 이진선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병실 나오는데 아빠가 급히 이진선 집사님을 찾는다. 들어갔다 나온 이진선 집사님이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잘 좀 부탁한다고, 가장 친하니까 자기 아내를 좀 잘 부탁한다고, 아무래도 내가 오늘 내일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그 고통 중에 그런 말을 했대요. 그분의 말대로 이틀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때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급히 이틀 만에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겁니다. 항상 체험하는 것이지만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것을 방문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듣게 하고 또 전화를 해서 또 그 병원을 가게 만들고 그 병원에서 그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 영혼의 그 영혼본에 놀라운 그 현장. 우리는 장차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좋은 명절날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곧 올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우리는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까요? 우리 후회 없는 유언,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유언을, 그 말을, 그 신앙의 대를 잇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그 유언을, 그 말을 자녀들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고 바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곧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현현 나타나신 시내산을 말합니다. 거기에 오시고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일산은 시내산의 동편 에돔인의 산지를 말하고, 그 에돔인의 산지인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라는 것은 빛에 올라오는,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다. 바란산은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있는 바란광의 고지대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추시고 라는 말은 눈부실 정도로 강력한 빛을 비추시며 임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오심, 일어나심과 비추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장중하게 나타났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나타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임하시자 두려워 그 앞에 엎드려 죽음도 벌벌벌벌 떱니다. 만약 이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두려움에 이전에 저처럼 아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려움과 공포 중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보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 연약함,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두려움의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못알아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나의 그 모든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내놓으시는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의 십자가에, 나를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전에 박태규 목사님이 헌신예배 인도하시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머리가 많이 아프셨다고. 우리는 전에 이미 살펴봤죠.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대답을 해봐요. 틀려도 괜찮아. 우리 사고가 없으니까 답답하네요. 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물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 왜죠? 예수님은 원보혜사예요. 할렐루야. 원보혜사이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시인하죠. 원보혜사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심과 믿음이 따로따로 임하는 경우가 있고요.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표적으로 임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원보혜사이신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따로따로 임하시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따로따로 임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사도행전을 보면 있습니다. 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시고 계신다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 지금 잘 계시냐고요? 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있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발발발발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과 교제는 잘 나누고 계세요? 아니면 계신지 안 계신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뒷방에 시어머니 모셔놓듯이 가끔 한번 들여다보듯이 교회에 나올 때만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못 알아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마음에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정욕과 거짓과 다툼과 게으름과 불순종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로 채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중단시키며 마치 성령 같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께서 원해 계신다는 믿음 하나만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동의한다고 동의하면서도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순간순간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 지금 설교 준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속으로 물어요. 차량 운행할 때도 제가 차량 운행은 보통 1시간 전에 가거든요. 밀려 엄청. 이 길로 계속 갔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돌려라. 그래서 골목길 가다가 돌려서 큰 길로 나갔더니 빠르더라고요. 왜냐면 그 골목길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 제가 차를 돌릴 때 가지 말라고 그거 꽉 막혔다고. 아마 예배 제대로 못 드렸을 거예요. 우리 김승현 사님 발발을 떨렸을 때 못 탔어. 지금도 설교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니까 도와주세요. 별것 아닌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할렐루야. 믿지 않아서 성령의 임재가 없거나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역사심을 중단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 거룩한, 그 영광의,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정욕과 거짓과 다툼과 게으름과 불신조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걱정과 염려, 그것으로 마음에 채우며 살 수가 있겠느냐. 성령의 임재만 내가 확신한다면 전혀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게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존재에 대한 인식조차 갖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물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마음속에 임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막 그 골방에 들어가서 막 이 뜻이 계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근데 마치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그 미운 시어머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센통이다, 시어머니 이제 뒷방에 골방에 가둬놓고 밥 줄 때만 문 앞에다 어머니 잘 계세요? 하고 밥 드세요 하고 문 쾅 닫고 하루 종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것처럼 혹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지 않는 것. 그 영광의 그 두려움의 그 거룩한 그 위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갇혀 계시거나 우리의 무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모른 채 하는 그런 힐난 받으시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이 많은 거룩한 자 1만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말해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무리, 수많은 천군 천사를 말해요. 누가복음 2장 13절에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곧 번지거나 쏘는 불과 같은 율법의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같은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을 태우는 불같은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불같은 말씀으로 임하셨고, 완악하고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불같이 임하셨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심판하시는 불같은 심판의 그런 불로,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며 듣는 등 많은 등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같이 그 말씀이 임하시니 그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의 논리로 전하고 있는지,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불을 던지듯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야 합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과 축복이나 약속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새벽 말씀도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 오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거룩한 자가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부처님 손바닥에 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할렐루야. 그 손바닥 안에 우리를 놓으시고 우리의 개인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 손바닥 위에 놓으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한다. 여기서 받는도다 라는 말은 뭐냐면 받들다, 일어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안예배 때 성경을 봉독할 때 모두 일어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그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왜 말씀을 받들고 그 앞에 일어서야 할까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신의 상으로 영광과 위엄을 임재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그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취사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 오직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와닿으면 순종하고 와닿지 않으면 듣기 싫으면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순종만이 있어야 한다. 아멘. 왜냐? 그것이 곧 야곱의 총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이에요, 기업.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NIV 성경에도 보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야곱의 그 총회에 그 소유를 주었습니다. 율법은 야곱의 총회, 곧 구약교회의 기업 소유로 주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말씀은 구약교회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기업이요, 그의 모든 소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교에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기업이요, 소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 재산과 같다라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업이요, 우리 자체에게는 소유요, 우리 자신에게 전 재산과 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기업, 나의 소유로, 나의 전 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좀 잘 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고 형통과 번영과 같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도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보세요. 비록 그 수는 적지만 늘 그 율법을 잊고 그 율법대로 사니, 비록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을, 그 정치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문화 예술계는 물론이고 노벨상과 같은 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주야로 늘 그 율법을 믿고 듣고 묵상합니다.
어찌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통곡의 벽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그 율법을 읽고, 지금도 손에 메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세파레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전쟁을 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전쟁을 멈추고 율법을 펴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의 그 유적지가 많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가는 곳곳마다 거의 군인들이 다, 경찰들이 다 지켜요. 근데 앉아서 가만히 있는 자가 앉아서 계속해서 율법을 읽습니다. 그래 지금 충청북도만한 저 이스라엘 땅이 세계 그 어느 나라고 함부로 하지를 못해.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지금도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합니다. 왜요? 율법이 그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소유요, 그들의 전재산이요, 그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나의 기업이요, 나의 소유요, 나의 전재산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짜 기업이 되고 소유가 되고 전재산이 되고 모든 것이 되시는 축복을 내려 주신다.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기업이다. 성경 말씀이 나의 소유다. 성경 말씀이 나의 전재산이다. 성경 말씀이 내 모든 것이다. 성경 말씀이 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지금 기업을 소유를 나한테 주잖아요.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주일날 뵙겠습니다. 기업이래, 소유래, 전재산이래, 축복이래. 그래서 그들은 완전치도 않는 구약의 율법 몇 권만 가지고도 저렇게 사는데, 목사님 시간이 있어야죠.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게 나왔는데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말씀이 내 기업이고 소유고 모든 것이고 축복이 돼. 자,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철승아, 크게요. 자기 이름 부르면 왠지 부끄럽죠. 네, 다시 한번 철승아, 좀 크게요. 철승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기업이래, 너의 소유래, 너의 전재산, 너희 축복이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어찌요.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빨리 가서 장만해야 돼요. 장만해야 돼요.
그래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소년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아멘. 자, 오늘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모일 때 그가 예수론의 왕이셨다. 여기서 여수론, 이 여수론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다른 호칭, 별명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들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3일간 정결례를 해간 후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총회로 전체가 모였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모두 드리는 경제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는 뭔가 달라도 달라. 그런 칭찬을 이번 구정명절에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여기지 마세요. 아멘. 자녀를 진짜 구원하고 싶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면 이번 명절 때 아니 평생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 자식으로 생각하니까 서운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고 잔소리도 나오고 용돈 좀 쫓겨주면 불평 나오고 가짜는 것들이 다 무시하잖아. 부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용돈 적게 줘도 짜증내지 마시고 피곤해도 짜증내지 마시고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야 너는 명절인데 명절 그 하루도 못 오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갖 이단과 물질의 유혹과 그리고 여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사랑과 온유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잘 전함으로 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두려움을 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믿음 하나만 확실히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정욕과 거짓과 다툼과 게으름과 불순종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주간에도 새벽 기도는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과 같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죄악을 태우는 불같은 말씀으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인도하는 불같은 말씀으로, 완악하고 차가운 심령을 부드럽고 뜨겁게 만드는 불같은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을 잘 받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죄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업이요 소유요 축복이요 모든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린 청지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니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고, 이번 명절 때 예수 믿다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 소유, 재산, 축복으로 삼아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